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지존자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 이 하루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3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징벌에 관한 환상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져서는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과의 어떤 영적인 대결 구조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아마샤가 일단 누구인지 보게 되면은 그가 베델의 제사장이다라고 1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모스서 그리고 이전에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당시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소굴로 전락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러한 베델의 파괴와 징벌에 대해서 계속 선포해 왔지요. 때문에 베델 쪽에 있던 사람들은 아모스를 미워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아모스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반했는가 하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 모든 말을 견딜 수 없다. 즉 그의 말이 다 모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까지 보았던 내용 그리고 앞선 7장 앞부분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아모스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마샤는 아모스의 말을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힐 것이다. 이 부분에서 아마샤의 악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모스는 예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사로잡힐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포로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칼에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 징계와 징벌에 말한 것이지 무조건 죽게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서 아마샤가 이렇게 굳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아마샤의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서 아모스를 궁지로 몰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오히려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2절에 가서 아마샤는 아모스를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를 한 명의 예언자로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비꼬고 경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모스가 원래 남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를 멸시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녀석아 저리 가버려라 라는 식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면은 더 이상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마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이 점에서 아마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가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룩한 곳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서 자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이곳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 즉 왕의 소유지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셔야 됐던 자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그 자리를 인간의 자리로, 자신의 자리로 탈취한 인간의 죄악의 근원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마샤가 그렇게 왕에게 아부하며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저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관하여서 이런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될 베델과 같은 거룩한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우리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자리하고 있진 않는지, 인간의 마음이 차지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바람과 소원, 내가 누리고 싶은 욕심들로만 가득 차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내 모습 가운데 이런 아마샤와 같은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이런 말을 들은 아모스의 대답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모스는 먼저 자신의 출신이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자신도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원래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출신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은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예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예언자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예언이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아마샤의 행동에 대해서 짚고 있죠. 이스라엘 예언하지 말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경고를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입막음을 하고 있는 그 아마샤의 행동을 짚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17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진실된 아모스의 입을 막으려 했던 그의 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셔서 그와 그의 가족 모두를 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징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모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마샤의 최후는 그와 그의 가족 모두, 그의 나라까지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죄악된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믿는 것은 단순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올 때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계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결치 못하였던 곳이 있다면 이 시간 그곳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좌정하실 그곳을 우리가 항상 남겨놓고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우리가 믿고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